마태복음 1장 3절부터 갑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암을 낳고, 라암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룰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로보암을 낳고, 로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의 아들과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거기까지 봅시다. 1장 3절 유다스테 에겐네센 톤 파레스 카이톤 자라 에크테스 다마르 파레스테 에겐네센 톤 헤스론 헤스롬 데 에겐네센 톤 아람. 예. 자, 유다, 그래서 유다는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이는, 예, 나았다. 에게네센 톤 파레스, 베레스와 그의 형제, 베레스와 세라, 자라라고 그랬죠. 예, 제라라고 해서, 이게 지금, 유다가 누구를 낳았어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죠. 그럼 베레스 세라를 누구에서 낳았어요? 다말이 그러면은 다말이 쌍둥이를 낳았다는 얘기네요. 맞습니까? 예? 예, 쌍텔. 그랬죠. 그런데 먼저 나오니까 누구였어요? 베레스가 먼저 나온 게 아니죠. 제라가 먼저 나왔죠. 자라가 먼저 나왔는데 자라의 손에다가 손이 먼저 나왔죠. 손에다가 그 홍색 실을 매주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다시 넣었는데, 베레스가 터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터치고 나왔다 해서, 그리고 이제 홍색 실을 맸던 자가 나중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자라단 말이죠. 다말에게서 그랬습니다. 다말은 이 종려나무와 같이 똑바로 서 있는 것을 다말이라 한다. 그러니까 다말이 종려나무처럼 그렇게 참 아가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참 아름다운 여인이고 나름대로 똑바로 서 있다는 개념으로 볼 때 뭔가 분명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분명한 사람으로부터 페레스 터치고 나오는 것이 분열 터치고 나오다 깨뜨리다 뭐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상의 탄생이 나음이다. 사상의 나음, 계속 출산. 사상. 근데 이걸 잉태와 해산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잉태에서 출산하고 낳고 잉태에 출산하는 것으로 낳았는데, 자, 여자에게는 하와가 선악과, 소위 토바라의 실과를 먹고 난 후에 여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징계는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의 고통, 잉태와 출산의 고통도, 우리가 참, 하늘에 별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힘든 일인데,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하는 바울의 그 복음의 자녀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정도의 그 시간과 노력과 돌봄이 있어야만이 나아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사상의 나음도, 생산과 나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사상이 완성되면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이렇게 대물림이 되어지는데, 예. 그래서 이제 유다라고 하는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이는 다말에게서 반듯하고 똑바른 그러한 그렇게 선 다말에게서 터치고 나오는, 그러니까 결국은 답답함이거든요. 출산하지 못한, 후사를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그 답답함을 터치고 나오는 페레스가 이제 그 장자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유다의 아들들이 후손을 이긴 것이 아니라 유다가 대물림을 못하고 다시 후사를 얻었어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대를 낳기는 낳았는데 셋 다 대를 잇지 못하고 결국은 실패를 하고 새로 또 대를 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답답함이 오죽했어요. 그래서 터치고 나왔죠, 페레스가. 그래서 그 유다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유다의 상태와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들이다. 자, 그리고 이제 파레스는 대 에게네센 또 나왔습니다. 또 에게네센 했습니다. 누구를? 톤 헤스롬 그랬어요. 헤스롬이라고 했는데 헤스롬을 우리 번역으로는 헤스론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영어로는 뭐라고 번역했나 보세요. 에스롬 그랬죠. 근데 왜 이게 론 그랬을까요? 롬인데 에스롬이나 또는 헤스롬 그래야 맞는데 왜 헤스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 히브리어를 보세요. 2696번. 헤즈론 그랬죠. 그래서 히브리어의 기준에 해서 아마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 부분은 또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헤스론이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한글 번역이 이때는 더 나아요. 영어 번역이 있으면 훨씬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요? 헬라어 기준으로 한다면 영어 기준이 잘했고, 히브리어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 번역이 맞는데, 지금 헬라어는 헤스롬이라고 봤기 때문에, 영어께 또 맞기는 맞네요. 근데 우리는 왜 그걸 갖다가 히브리어까지 그때는 검토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 구약에서 이 헤스론으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그 룰에 그대로 이제 그 원칙에 따라간 것 같아요. 신약에. 왜냐하면 구약의 족보들을 점검을 했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게 되면. 헤스론이라고 하는 뜻은 뜰 또는 마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뜰이나 마당. 뜰 마당은 어디에 있어요? 성소 앞뜰 마당. 이 부분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이 단어는 어디서 왔느냐? 2691번. 헤쪼짜르. 구획하다, 뜰. 구획하다. 뭔가를 이렇게 정하다. 나뉘다. 이런 부분으로 지금 쓰여진 동사에서 왔습니다. 동의 하나 더 봅니다. 헤츠로, 둘러싸움 또는 헤스르라고 하는 지명이겠죠. 다음에 헤스론이 헤스론 족속까지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스론들이 사는 곳은 헤스로라고 했겠고, 그리고 또 헤스론 족속도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자, 같이 좀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헤스론이라는 인물하고 이제 연결 좀 해봅시다. 창세기 46장 9절. (8절)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이 이러하니 야곱과 그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아들 이름이 이러하니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오. 다음에 거기에서요? 헤스론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루벤의 아들로도 나오네요. 헤스론이 유다의 아들 아니에요.
아니, 유다의 손자죠.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았으니까. 그렇죠? 유다의 손자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누구예요? 애굽으로 내려갈 당시니까 그보다 먼저입니까? 후예입니까? 아니, 유다로 내려갈 때 누구 때, 애굽으로 내려갈 때 누구 때 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갈 때 70인이 내려갈 때 누구 때 갔어요? 아니, 요셉 때 간 게 아니라 야곱 때 간 거 아니요. 야곱 때 갔죠. 그러면 유다는 언제 났어요? 유다의 아들은 어디서 났어요? 그러면 헤스론은 지금 어느 족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네? 유다의 족속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9절에 다시 한번 루벤의 아들을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이라고 되어 있죠. 루벤의 아들로 지금 이름이 올라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더 내려갑시다. 12절.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란이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또 베레스의 아들 곧 헤스론과 하몰이라 그랬죠. 예. 누구는 죽었다고요?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란이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그렇죠? 예. 그러면 셀라와 베레스와 세란이 그렇죠? 셀라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셀라를 막내 아들인데 주기로 했다가 안 주어버렸죠. 그런데 셀라 그러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면 적자 손으로 이어져 가려면은 셀라로 가지고 연결해 가야잖아요. 유다, 셀라, 그러고 그 손으로 나가야죠. 근데 족보가 이상하잖아요, 지금. 셀라로 가지 아니하고, 그럼 셀라는 결국 결혼을 했다는 얘기,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지금 우리가 족보를 볼 때 남자의 장자 손으로 지금 족보를 이어가는 것 같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렇죠? 장자 손으로 족보를 이어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로부터 낳아줘야 그 대가 이어지는 걸로 지금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가서는 다말을 강조했던 거예요. 유다의 적자손으로 간다면 엘과 오나는 죽었지 않습니까? 엘과 오난이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셀라로부터 이어지는 그 후손을 쫓아가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다말 위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렇죠? 예, 다말 위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말이 못 낳았더라면 그렇게 갈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기서 필히 다말이라고 하는 자가 여기서 지금 똑바로 선자인데 종려나무 같이 똑바로 선자가 질서를 여기서 잡은 거예요, 지금. 가닥을 잡아준 거예요, 지금, 거기서. 집안을 바로 세운 자라, 이렇게 볼 수도 있어, 지금. 다발이라는 단어는. 근데 헤스론은 지금 루벤의 아들 속에도 들어있고, 유다의 아들 속에도 들어있고, 예, 후손 속에도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시고.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로 갑니다. 8장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랬어요. 예, 거기에서 이제 집에도 있고 마당에도 있고 밭에도 있고 어떤 그 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라고 하는 어떤 그 구역으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예.
출애굽기 27장 9절.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뜰 남편의 광이 200규빗 세마포장을 쳐서 그 한 편을 당하게 할지니. 그런데 거기에서 뜰이란다는 거예요. 뜰. 민수기 26장 6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가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가족이니. 예? 아니 보세요. 이게 누구 족속이에요? 5절.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이라. 루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가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가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가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가족이니 그랬네요. 그러니까 바로 헤스론이 지금 누구의 후손이에요? 루벤의 지금 후손으로 지금 언급되고 있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유다 후예를 봅시다. 유다 후예도 있죠. 21절. 19절부터 시작되는데, 19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봐요. 유다의 아들은 엘과 오난이라, 엘과 오난이라 말이에요. 엘가 아니라 엘. 그렇죠? 엘과 오난이라.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의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가족과 셀라도 그러니까 후손을 낳았어요. 그렇죠?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가족과 제라에게서 난 제라 가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과 헤스론 가족과 하몰에게서 난 하몰 가족이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지금 이게 좀 족보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가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절대로. 셀라가 분명히 그 가족을 낳았어. 그러면은 그게 정작 유다 셀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지금 한 대가 지금 여기서 사라져 버린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유다 그 다음에 그 며느리니까 그 부분에 지금 셀라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셀라나 다른 이가. 그리고 지금 헤스론에 해당되는 자는 유다의 손자가 된다고요. 그런데 헤스론이 지금 유다의 아들로 돼 있잖아요. 아니요. 베레스가 아들이 됐는데 베레스에 해당되는 자가 지금 사실은 손자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한 대가 여기서 지금 사라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입장으로 볼 때 이건 족보라고 볼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사상제 사상의 계보지, 사상의 계보의 연결이지 인간의 혈육의 족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수아서로 갑니다. 15장 3절. 아그라빔 비탈 남편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편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앗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길가에 이르고 그랬습니다. 거기 지금 헤스론이라고 하는 지명으로도 나옵니다. 그렇죠? 지명으로 나왔습니다. 역대상 2장 5절.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몰이요. 네? 맞습니까? 예, 하몰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란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자, 그 3절.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로 말미암아 낳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기에 악하였음을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로 말미암아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라.
맞습니까? 맞죠? 왜냐면 셋 낳고 둘 낳았으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 이 L로부터 이어지는 계보여야 맞는데 그거를 L이 악하였기 때문에 죽였다. 오난도 그러면 그렇게 죽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행위가 그러면 더 지금 결국은 그런데 L도 그렇고 오난도 그랬는데 그렇게 죽였는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셀라를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말에게. 그러니까 그 지금 뭔가 이게 정리해야 되겠다. 정돈해야 되겠다라고 나타나니까 다말이죠. 그러니까 그가 똑바로 선자예요. 그래서 그 흐트러진 거를 지금 질서를 다시 잡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새로 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이게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참 영과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상적 측면으로 볼 때는 다말이 정확하게 행동을 한 거예요. 다말의 행동이. 그러니까 이렇게 결정적인 때만 여자가 등장합니다. 남자가 결국은 갈피를 못 잡을 때 여자가 등장했어요. 유다가 지금 행동을 똑바로 못한 거예요. 유다가 약속을 했으면 셀라를 줬어야 되는데 다말에게 그렇지 못한 것이 화근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불상사는 지금 여자가 2번 나오지 않습니까? 족보 중에 누가 나왔어요? 나합도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룻도 나오고요. 또요. 그럼 최종적으로 마리아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다말 나오고 또 바세바는 안 나와요? 바세바는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그 위기의 상황일 때 위기 상황이죠. 그렇죠. 위기 상황일 때 여자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 외에는 여자가 잠잠해요. 여자가 나타날 때마다 뭔가 위기 상황이에요. 중요한 시기예요, 그 시기가. 근데 최종적으로 중요한 여자는 마리아더라니까요. 어쨌든 간에 지금 그게 이방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왜 그러냐면 출애굽 당시를 보시라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혼혈족이었다. 그러면 지금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자들을 한번 보세요. 그거를 어떻게 보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지금 뭐 순수 혈통이냐 혼혈이냐 이 문제를 좀 따질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다. 그래서 사상적 출산이다 이렇게 봐 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왜 그러냐라고 지금 따지고 들어가면은 이거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직접 가서. 시편 84편 10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거기에서 84편 10절 구역하다 뜰 궁정일까요? 문지일까요? 시편 84편 10절
2691 맞습니까? 예, 궁정이란 단어예요. 주의 궁정, 주의 궁의 뜰. 에스겔서 9장 7절. 그러니까 베레스가 헤스롬을 낳았는데 헤스롬 베레스는 터치고 나오는 것인데 터치고 나오면서 뭘 정했어요? 어떤 구역을 정했다고 말이죠. 어? 구역을 정했어. 터치고 나오면서 깨뜨리고 나오면서 어떤 구역을 정했어요. 깨뜨렸다는 얘기는 결국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파괴, 가격 파괴, 어떤 질서의 파괴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뭘 잡았어요? 어떤 구역을 잡았다는 거예요. 구역을 다시 정리했단 말이에요. 구역을 정했다고. 그걸 뜰이라고 했다 이 말이죠. 9장 7절.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랬어요. 거기는요. 예, 뜰에 채우라.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시작을 했다 그랬죠. 예, 거기 지금 타부 표 인치지 아니한 자, 이마에 인치지 아니한 자들을 지금 살육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어디다 쌓아놓으라고요? 뜰에 갖다 쌓아놓으라고요. 헤스롬. 그래서 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뭔가 쌓아놓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그렇게 구역을 잡아놓은 곳이기도 하고 그런데 뜰이라는 입장은 썩 좋지 않는 표현이죠. 성전의 뜰에서 거기를 무슨 뜰이라고 불러요? 성전의 뜰을 무슨 뜰이라고 불러요? 예,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는 곳을 거기를 그렇습니다. 이방인의 뜰이라고 한단 말이죠. 이방인의 뜰. 예? 예, 여기에요. 그 이방인의 뜰. 울타리 바깥대가 아니고요. 지금 성막 안에요. 성막 울타리 안에. 거기 뜰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 예. 울타리 밖에 말고요. 그래서 지금 뭔가 지금 상황이 썩 그렇게 좋지 않는 것을 지금 느낍니다. 여기서. 왜냐하면 그 진통할 수밖에 없잖아요. 질서가 일단 질서를 깨뜨렸기 때문에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예, 마당 또는 뜰 그랬는데 헤스론은 또 대에겐네센 또 낳았습니다. 무엇을 낳았어요? 아람을 낳았어요. 아람. 누굴 낳았어요? 왜 또 로품을 낳았을까요? 헤스론이 왜 로품을 낳았을까요? 거기서. 상황을 쭉 이렇게 생각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왜 거기서 높음을 또 낳았을까? 그러니까 마당 하면은 어떤 지금 상황이에요? 어디로 튀쳐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페레스가? 마당으로, 뜰로 튀쳐나온 그런 기분이죠, 지금. 거기에서 또 이제, 또 고개를 쳐둘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굴곡이에요, 굴곡. 굴곡의 연속이에요. 자, 그러면 람으로 한번 들어갑시다. 람, 히브리어로 람에서 왔는데요. 7410번. 이 단어는 룸, 높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높다, 높은, 높이다, 칭찬하다, 끌어올리다, 또 뭐, 룸, 의기양양하다, 거만하다, 예, 높이 또는 고도. 예, 거기서 그냥, 의기양양하게 또 되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뜰이라는 입장의 헤스로는 높음을 낳아서 너는 높아져라, 라고 이제 그렇게 주문을 했겠죠. 예,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뜰에서 자기를 높이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뜰 바깥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자, 아람. 람이라고 했는데 왜 아람이라고 했을까요? 헬라어로. 람을 갖다가 왜 그걸 아람이라고 했을까요? 예? 왜 람을 번역할 때 아람이라고 했을까요? 그대로 람으로 한번 번역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번역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어떻게 읽어요? 람이라고 읽어요? 하하, 참나. 흐람이라고 읽어야죠. 그렇죠. 흐람이라 읽어야 되니까. 이걸 이제 흐람 하면은, 이거다고 좀, 혼돈이 될 것 같으니까 앞에다가 알파를 하나 붙여줘가지고, 람. 이건 간단하게 지금, 아람, 이렇게 읽네요. 그러니까, 람 하고 읽으면, 여기다 악센트를 주면, 람 하면 람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아람. 아자를 약하게 하면. 아람. 그래서 그 발음상의 문제 때문에 지금 저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높다는 의미인데요. 높다라는 단어에서부터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7장 17절.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그랬어요. 자, 거기서 예? 떠올랐고 맞아요? 예, 떠올랐다 그래요. 맞죠?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높이 올라갔다. 예. 출애굽기 14장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했는데요. 거기에서요? 바다 위로가 맞을까요? 다 지금 들립니다. 그죠? 14장 16절. 몇 번입니까? 7311번은 바다 위로 가 7311번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7311번이 7311번이죠.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됐어요. (7311번) 출애굽기 14장 16절이라고 표현이 돼서 지팡이를 들고라고 되어 있는데 16절에 들고 있습니까? 아, 있어요. 7311번 들고예요. 들고. 예, 들고. 들었다고요. 높이 들고. 그렇죠? 예. 15장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예, 높이리로다. 신명기 8장 14절.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예, 교만하여. 예, 교만하여. 잠언서로 갑니다. 거기 적대상 갔다 갑시다. 2장 9절. 헤스론에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그랬죠. 헤스론이 낳은 아들 맞습니까? 예? 그런데 헤스론이 낳은 아들 중에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고 그랬는데 왜 여라무엘은 없어요? 여라무엘이 장자 아닙니까? 순서상으로 보면. 예? 거기 지금 이름을 열거할 때 그 순서상으로 볼 때는 여라무엘이 장자고 람이 둘째고 글루베가 셋째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밑에 보세요. 람은 누굴 낳았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하나니까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스론의 아들 중에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가 있었는데 그 중에 장자를 람으로 정했다고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뭔가 질서가 한번 흔들리니까 그걸 바로 잡는데 지금 한참 시간이 걸리네요. 근데 사람의 그 혈육의 계보라면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바로 그냥 잡힙니다. 바로 당대에 내가 바로 잡히게 돼 있어. 근데 이 사상적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혼돈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지금 누구를 적자로 잡을까? 지금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적자로 잡을까 해서 람을 지금 선택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왕위를 결정해 나갈 때 태정태세 문단세 할 때 태정태세가 누구요? 그러면 세종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태종 아니요, 태정태세 하니까 태종이에요. 태종이 그 아들들이 위에 둘이 더 있었잖아요. 근데 셋째를 지금 왕위로 지금 정한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아마. 근데 그 지금 현재 족보상으로 볼 때는 족보상으로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이해가 갈 거예요. 이 14대가 끝나면 이해가 가게 돼 있어요. 이 전반부 지금 14대를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무엇의 계보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를 안 했군요.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예. 그때 가면 뒤에 가서 얘기를 하면 이게 혼돈된 부분이 뒤에 가서 점점 좀 줄어드니까 지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가 14대요. 다음에 바벨론 이거에서 포로 후에 그리스도까지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탄생하기까지가 14대라 그랬죠. 자,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직분이 뭐뭐 있었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죠. 예. 여기에 지금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가 어디에 해당돼요? 선지자.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가 어디에 해당돼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다윗에서 바벨론까지는
바벨론에서 그리스도까지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왕, 제사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지금 우리 어느 족보를 보고 있어요? 선지자의 족보를 보고 있죠? 선지자의 족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혈통적 계보의 족보를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선지자의 계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됩니까? 이 얘기가 어디 가면 이제 실감이 나냐면 지금도 혼돈스럽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미리 들고 가는 거예요. 이때 제사장의 계보를 가면 여러분이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제사장의 계보를 가면. 이런 계보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약에 나타난 그 계보의 이름만을 지금 우리가 열거된 상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걸 지금 전부 구약하고 전부 연결해서 지금 그게 맞는지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상황과 맞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비밀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14라고 하는 데에서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설명이 될 거예요, 이제. 17절에 가서. 예. 자, 람도 좀 더 올라가 봅니다. 역대상 2장 9절을 봤죠? 잠언서로 갑니다. 6장 17절. (16절)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큰 소리 내세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이게 뭐 하신다고요? 이게 뭐 한다고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고요. 거기에서 뭐를 미워하신다고요? 교만한 눈. 그러니까 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높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하다는 교만의 의미란 말이죠. 교만해졌어요. 그렇죠? 예. 왜 교만해졌어요? 마당에 나가서 그런 거예요. 마당에 나가서. 마당에 나가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당에 나가서 헤스론이 나가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소리 빡빡 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밖에 나가서. 잠언서 25장 3절. (2절)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하늘이 높은 것 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때로는 이렇게 교만이라는 마음으로도 쓰이고, 그런데 이제 여기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가 없는데 하늘의 무엇과 같죠? 단순히 높다는 개념입니까? 람? 머리라는 말이에요. 람, 머리에 들은 어떤 사상. 그렇죠? 머리의 생각. 그 말이에요. 람, 머리의 생각.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말이에요. 이사야서 2장으로 갑니다. 11절 12절.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그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이 말이니 그랬죠. 예, 다 높은 것들은 다 부서지. 그렇게 지금 뭔가 지금 기고만장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한 것을 해소는 나왔어요. 예, 어디서요? 마당에서. 예, 안에서는 큰 소리 못 치고 밖에 가서 큰 소리 빵빵 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한 람은 에게네센 돈 암미나답을 낳았어요. 여기는 계보가 여기까지 이어지죠, 이제 제대로. 예. 큰 소리 빵 치고 나니까 어때요? 정신이 좀 제대로 들었나 봐요, 그렇죠? 예. 누구의 계보라고 해요, 지금? 선지자의 계보예요, 그렇죠? 예. 암미나답은 히브리어 5992번에서 왔는데 암미나답 정확하게 표현해서 이건 암미나답. 예. 암 더하기 나다부 예. 암 백성 나다부 헌신하다 예. 자신을 바치다 헌신하다 자원하다 이런 개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원하는 백성 뭐 이런 말입니다. 자원하는 백성 백성의 자원하는 백성 이런 뜻이에요. 예. 자, 가겠습니다. 출애굽기부터 25장 2절, 창세기 11장 6절부터 거기 암미나답인데요. 백성이라는 단어는 다 아시니까 놔두고 백성이라는 단어 한 군데 볼까요? 예. 백성이라는 단어는 어둡게 하다, 숨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아까 우리가 별 하면서 잠깐 말씀드린 바 있죠. 예. 11장 6절. 백성.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어느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거기에서요? 족속이란 단어입니다. 족속. 그러면 이 단어가 어둡게 하다 숨기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고 그러는데 에스겔서 28장 3절. 이때 여러분이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자, 597 하나 확인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597 하나인 암은 창세기 11장 6절부터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암암이라는 동사가 갑니다. 28장 3절. 몇 번? 6004번. 6004번 암암이라는 단어는 어둡게 하다, 희미하게 하다라는 단어인데 에가서 4장 1절부터 사실 시작됐어요. 에가서 4장 1절. 에가서 4장 1절을 먼저 봅니다. 그러면. 자, 이때 백성이란 단어는 창세기 11장에서 먼저 나오는데 거기에 어원이 되는 동사는 정작 에가서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 단어가 암이 어원이 될까요? 암암이 어원이 될까요? 왜요? 먼저 나왔으니까.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암이라는 단어가 쓰여질 당시에 백성이라는 단어가 쓰여질 당시에 암암이라는 동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지요.
그런데 안 쓰였을 뿐이에요. 성경에. 암암이라는 동사가 안 쓰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성경상의 순서상으로 보니까 암이 먼저 나오고 암이 뒤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암이 먼저 나왔으니까 이걸 어형으로, 어원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경향들도 있단 말이에요. 순서상으로. 이런 원칙이, 언어학적 원칙이 없단 말이죠. 지금 우리 동요들을 연결해 놓은 거 보면. 그래서 지금 사실은 순서상으로 뒤에 나와요. 에가서 4장 1절.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였으며 성소의 돌이 각 거리 머리에 쏟아졌는고 해서 거기에서 어둡다 숨기다 슬프다 할까요? 빛을 잃었다 할까요? 빛을 잃었다 해요. 예, 빛을 잃고 빛을 잃었으니까 어둡게 됐죠. 다음에 에스겔서 28장 3절.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거기에서요. 은밀한 것이 되겠죠. 어두운 것, 숨긴 것. 예, 그렇죠. 그래서 백성은 주로 뭐야 하다? 숨어 있다, 숨겨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헌신하다는 단어로 좀 갑시다. 출애굽기 25장 2절. (1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했어요. 거기에서 2절입니까? 예, 2절. 헌신하다. 나다부. 예물을 가져오라. 내게, 그렇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는, 그 내다란 단어죠. 내다. 예. 출애굽기 35장 29절.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빙자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 이러하였더라. 거기에서 드림이 레위기로 갑니다. 22장 23절. 우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낙헌 예물로는 수련이와 서원한 것을 가품으로 드리면 연락되지 못하리라. 거기에서 낙헌 예물입니다. 낙헌 예물. 예. 낙헌 예물. 사사기 5장 9절. 헌신하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거기에서요. 예, 헌신하였습니다. 시편으로 갑니다. 119편 108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에 낙헌 죄를 받으시고 주의 규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낙헌 죄. 낙헌 죄라고 하는 것은 자원제사입니다. 자원제. 자발적인 제사. 아모스 4장 5절.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고 낙헌제를 소리내어 광포하려구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그래서 이제 높음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교만함의 차원에서 이제 어때요? 그걸 다시 깨닫고
자원하는 그 제사를 드리는 자원하는 백성으로 이제 또 낮아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또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뭘 낳았다고요? 나손을 낳았어요. 나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왔느냐 하면 히브리어 5177번 나흐손. 예. 그러니까 나하시에 호엘렘바브 눈이 붙은 거예요. 나하시가 뭐였어요? 점치다. 뱀. 예, 점치다. 뱀이란 단어예요. 뱀, 점치다, 뱀. 경험으로 배운 것. 경험으로 배운 그런 점치는 사역 이 말이에요. 점치는 사역자, 점치는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 그 자원하는 백성을 갖다 또 다시 또 이상하게 하죠. 자원하는 백성은 좀 어때요? 낙헌제를 드리는 거니까 회개하는 그런 입장에 섰다가 또 다시 뭐예요? 점치는 자로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높아졌다 또 낮아졌다 또 높아졌다 낮아졌다 계속 굴곡이에요. 굴곡. 오르막이 있으면 또 내리막이 있고 계속 반복되어지고. 그 앞에 부분 한번 거슬러서 올라가 보세요. 거슬러서 올라가 보세요. 나소는 지금 또 이제 높이는 부분이죠. 아미나답은 낮췄고, 그 다음에 라함은 높였고, 그 앞에 헤스로는 또 마당으로 떨어져 나왔죠. 그 다음에 그 아비 파레스는 터치고 나왔죠. 그 다음에 파레스 후에 유다는 실존을 소망하죠. 또 거기는 그러니까 낮아지고 높아지고 낮아지고 높아지고 낮아지고 높아지고 이게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오르락내락 오르락내락 하는 거죠. 나손 갑니다. 나손은 뭐 볼 것도 없어요. 복술자라는 뜻이에요. 복술자, 복술사 또는 복술자. 예. 경으로 배운 자, 여기서 배운 것 그랬는데 배운 자. 민수기 1장 7절. 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 안 했죠? 뱀에 대해서. 그럼 나하시를 좀 보고 갑시다. 뱀은 우리 기본 과정 할 때 뱀 했어요. 나하시 했죠? 예. 누가 점을 쳤죠? 누가 나하시 점을 쳤어요? 라반이 야곱이 왔을 때 야곱을 돌려보내지 않으려고 얘기했죠. 예, 네가 여호와께로부터 복주는 자인 걸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이 식량을 구하러 왔을 때에 가지고 온 그 돈과 식량과 더불어 돈을 자루에 넣고 또 요셉에 가지고 놀던 그 은잔도 거기서 넣게 해가지고 그들을 잡아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얘기하죠. 이 잔은 우리 주인이 늘 점치는 데 사용했던 것이 아니냐. 내가 점 잘 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했느냐. 이렇게 이제 그들을 이제 호통을 하지요. 머리 조아리가 있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그 형들을 만나고자 하는 어떤 그 동기를 만들려고 그렇게 이제. 그런데 이제 은근히 지금 그 화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자기를 팔았던 형들에 대해서 요셉이 지금 보복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도 이제 은근히 왜? 처음에 왔는데 형님하고 달려 나올 수는 없잖아요, 기분 나쁘게. 예. 그럼 또 기고만장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일이 잘 풀리는 것 같다, 이렇게 하다가 꼬이게끔 만들어 놓는 것이죠. 예. 그래서 참, 아니 도대체 누가 이걸 집어넣었단 말이야? 누구의 이게 음모냐라고 이제 그들이 이제 벌벌 떨 때 그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대목에 이제 이 복수를 하다, 점치다라고 하는 나아시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나아시, 점치는 자예요, 여기가. 나손이. 여기까지.